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을 받아서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은즉 불평 불만 없이,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 부실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어디 다른 어떤 교인들이 어떻게 묻든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자간제일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신앙 고백이 함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이 땅에서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원수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라고 해서 안 되고 뒤에다가 좀 붙여줘야 돼요. 원수 마귀 새끼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정말 이 골치 아픈 존재예요.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무한한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까지 주셨는데, 거기서 일부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이 들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어둠이 되었고 악이 되었습니다.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거니면서 그 향기로운 향초들과 아무 독도 없고 해도 없는 그런 동물들, 식물들과 함께 거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에 살인의 영이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제일 먼저 저지른 범죄가 살인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다. 부패한 인간도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 부패한 옛 습성을 가지고 노략질하는 이 원수 마귀와 아주 철저하게 씨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실로 치열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목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마음 보입니까? 이제는 제 마음 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 모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한 길, 천 길을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사단이 전쟁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그 부패한 심성과 결합해서 악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어둠 속에 파묻히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 우리는 그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만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이 마음밭을 끊임없이 지금도 공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고 온갖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심어 놓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대지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튜버를 보면서 좋은 설교 강해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악, 교회 음악 또 영성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모릅니다. 성경 통독 교재만 해도 한 20권 넘게 있을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관점도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도들이 전할 어떤 그 말씀, 이 교재를 이렇게 찾아보려 하면 선뜻 한 권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다 얼마나 잘 준비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으로 통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으로 좋은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휴대폰 가지고 때로는 음란한 동영상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되기도 하고 온갖 거짓 뉴스와 가짜 소식들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 카톡을 하면서 서로가 마음 상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컴퓨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이 휴대폰 게임에도 한번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날밤을 새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단의 현대의 주요 전략이 바쁜 것입니다. 바빠서 주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미난 게 너무 많았어요. 그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막 애들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 막 카톡 하면서 이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뭐 메신저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이런 빠지면요 못 벗어나옵니다.
요즘은 인간관계도 전부 다 전자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자공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억지로 응답해야 되고요. 응답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또 하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보낸 그 문자에 댓글을 달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20년 우정이 금이 가서 나중에 싸우고요. 헤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앗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24시간 이 악의 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재미가 아니라 가짜 재미인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바쁜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만 제대로만 되면, 그것이 제대로만 되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였다. 오늘은 이때는 주님을 생각지 않았다. 그런 것을 하루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때는 주님을 보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런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재미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어떻게 보면 나의 나태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즐기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이것을 우리는 나태함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태함. 그 나태함이 또 사단이 아주 중요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심심할 때 뭐 하십니까? 심심할 때 뭐 하십니까? 또 바쁠 때는 또 이것 때문에 바쁘지만 심심할 때는 또 뭐 하십니까? 심심할 때는 또 하는 것 보면 또 보면 세상 것을 이렇게 기웃거리기 쉽습니다.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혼자 있어도 어렵고 여럿이 같이 있어도 어렵고 그만큼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감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온 몸을 감싸는 이 갑옷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온 몸을 완전히 에워싸서 적이 어떤 공격에도 당하지 않는 그런 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주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도록 갑주를 만들 수 있다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갑주를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경 말씀이 오묘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 허리띠를 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뭡니까? 그건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면 내 허리를 진리로 불끈 묶어서 옷이 흐트러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나를 단정하게 지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영어로는 justice가 아니고요, righteousness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righteousness라는 것은 똑바로 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만이 재판정에서 판사와 이렇게 마주하면서 자유자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여시 앞에 서리라. 그 의여시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를 가질 때입니다. 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입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뭐가 되셨다? 지혜와 뭐가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십니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 심장을 공격해서 생명줄을 끊어올려야 하지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내 심장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 못합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그 의로서 나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참된 평강이 누구에게 옵니까?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 몸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평안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앗아가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의 비유가 됩니다. 그 평안의 신발. 가시밭길을 걸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신으면은 우리는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서도 전투화를 신은 것처럼 편안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밟고 그래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의 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가시밭길 험한 그런 산길이라도 이 평안을 신으면은 담대하면서도 기쁘고 또 날세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나라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노리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없이 하는 겁니다. 믿음만 없어야 하면, 믿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지요.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제거해버리면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그 무너진 만큼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보다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기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책임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같이 되었지만 그런 사망이든지 죽고 사는 문제든지 천사든지 권세자들인지 악령의 역사든지 선한 영의 역사든지 어떤 피조물의 그런 난동을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환난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이냐? 그거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핍박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하시는가? 나는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리 돌이 날아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증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또 편애하시는가 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딱 3분 계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목사인 저에게도 심심찮게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진짜 편애하는 하나님 아닌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은 성직자라고 해서 피해가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강하게 역사를 하죠.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십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순간이 내게 온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허물어지면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교회를 등지게 되지요. 교회 가봤자 잘 때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핍박만 받고 오히려 힘든 일만 더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세상 뒤집혀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방패를 가져야 사탄이 어떤 독화살, 불화살을 쏘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이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구원을 투구에 비유한 것은 이 구원의 우리는 확신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 생각, 마음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신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이시니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회의적인 것들이 이 마음과 함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과 함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받아봅시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10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생각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탄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주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공격을 방어도 했지만 실제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만 좀 힘을 줘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시며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래요. 야고보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체험한 말씀. 들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 인격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된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그 체험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나의 온 몸을 감싸고 온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절에 받아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낮에 말씀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드리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사단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기도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꾸벅꾸벅 좋은 결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만은 스스로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닭이 울 때에 그 통곡했던 그 모습. 그래도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깨달았을 때 통곡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래 했습니다. 어린 암양새끼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에게서 그 암양새끼마저 착취해간 악한 지주입니다. 그가 누구냐?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통하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주님 중심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받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럼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눈 감고 기도하다가 졸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뜻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자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자기 전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꿈꾸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입만 열면 계속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받읍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단순 기도를, 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순간만큼 사탄이 역사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영어로 엑소시즘, 구마 또는 퇴마 의식에 관한 영화를 보셨습니까? 결국은요, 성수 뿌리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수로 명하노니 너의 이름의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그 이름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악한 아가레오스야,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만 쉬지 않고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받아줍시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전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악한 자가 맞을 틈이 없어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주님 보고 있는데 악한 자가 옆에 바로 옆에 와 있어도 도무지 내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기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내 입술에서 주님이라는 그 말이 끊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뒤집혀서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박혀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내 눈을 가지고 범죄케 하는지,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바쁘고 분주한 것을 얼마나 큰 자랑거리로 삼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마치 한가한 노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성 훈련을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어떤 그 명상이나 이런 이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이상한 풍조가 개신교에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나중 이후에 가슴 치며 통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또 사제들이여, 정말 하나님 좀 만나라, 하나님 좀 만나라, 기도 좀 해라. 사제들은 하루에 7번씩, 수사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최소한 30분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7번 기도해 보셨어요? 영성훈련하러 수도원에 언젠가 갔더니 하루 7번 기도하는데, 저는 하루하고 이거 돌아서면 기도입니다. 밥 먹고 잠시 있다가 또 기도 시간이고, 또 잠시 또 있다 보면 또 기도 시간이고, 그 중간에 또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성무 일과를 쫓아가는데 하루 종일 진짜 성경하고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짓고 노동하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된 영성가들은 다 수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 하루,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예배만 딱 나와가지고 하루 딱 나와서 그것도 몇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잠깐이고, 어떨 때는 졸아버리면 그것도 황이고, 사람 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보다가 가서 10분이나 주님 봅니까? 집에 가면 성령책 해서 주일 올 때 이렇게 후 불지, 먼지가 끼어져.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비치된 성경 가지고. 요즘 휴대폰을 해가지고. 언제 주님 봅니까? 하루에 99.9%의 시간을 사탄이 지분대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바로 믿는다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항상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항상 주님 바라봐야 되고, 항상 내 입에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래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하냐.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과 동행일기도 실습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자꾸 생각 그러죠? 우리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경 읽거나 큐티할 때 깨달은 교리 무엇입니까? 깨달은다는 것은 생각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죠.
기도 시간에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언제 합니까?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 괴로울 때도 예수님 생각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가요? 뭐 틀림없죠. 뭐 근심, 걱정, 욕심, 불평, 불만, 세상 끝을 이런 거. 오늘 하루 종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일들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같습니까? 그 메시지라는 말이 영어인데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같은 느낌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 안 해버리면요, 그래서 그 명령하기도 거쳐버립니다. 이미 그 사단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충고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네 알아서 살아봐라,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고를 당하고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한 그 상황이 되어야 깨닫게 되고 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감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진실하라는 말씀이고, 감사기도 세 가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저 입술이 오직 주님만 부르는 입술이 되어서 영적 전쟁의 이 치열한 현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또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쓰면서 참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신감수를 입으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기억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이신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 믿음이신 예수님, 의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 아버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으로 완전 무장해서 사단의 어떤 계획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우를 사자와같이 두 상자를 찾고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보아서 악한 원수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해서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래 원수마귀가 밟으실 곳이 없으며 빌미를 주지 못하도록 나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오직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생각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제 발걸음과 마음이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인 예수님, 의의 호심경인 예수님, 진리의 허리띠인 예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인 예수님, 믿음의 방패인 예수님, 성령의 발검인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여서 또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로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만이 넘쳐나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